히브리서 오늘 공부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20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362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와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주구사 자유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흘려 세운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그 모두에 계명한 모든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그 분양태를 수술 취하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쫓아 기른 것은 피로 기억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아멘. 그 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되새기고 또다시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이렇게 깊이 탐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뜻만 바로 알면 정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뜻만 똑바로 알면 이 영혼은 그렇게 깨끗하게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결을 향해 들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을 집요하게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 제사법, 그 율법, 그 엄한 전통적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 선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뭐 착하게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얘가 너무 많아요. 이 모양 이대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죽어 천당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도 왜 얼굴이 피지 못하나, 왜 마음이 열리지 못하나, 왜 총명이 없나, 왜 또 심지어는 건강도 없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저주의식, 죄에 대한 공포,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버티려고 하면은요, 거짓말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또 거짓말해야 돼요. 몇 번 거짓말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 몇 번 했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는 이제는 사실과 거짓말도 혼돈해지고 말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요. 사실도 기억해야 되지, 거짓말 3번 한 것도 기억해야지. 게다가 또 누구한테 했더라? 아주 복잡해요. 이제 결론 내릴까요? 복잡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해요. 단순히 simplify,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이기지 않고만 흥크러지고 아이고 시타래처럼 점점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여기에 나와서는 존재론적으로도 그래요. 인간이 병들고 마는 것이에요. 죄함이 아마 병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성도 병들고 판단력도 병들고 생각, 감성도 다 병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관심은 뭐냐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깨끗한 마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 그 지붕을 뚫고 달아냈던 무명의 죄인, 무명,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아직도 성경에 없거든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세요.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풍병, 어쩌면 둘러매고 올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심상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감격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벌떡 일어났대요. 영도 몸도 건강해지고요. 모름지기 가정생활, 생활도 행복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죄 사함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사실입니다. 죄는 헛개비가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라고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려고, 심리학적 현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frame of reference,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생각의 틀에서 끝날 때 오는 혼돈같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서 역행할 때 주어지는 감정이라고 그런 역행하는 감정 혹은 guilt feeling, 그런 생각을 하죠. 죄책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먹기, 그거 무서운 소리예요. 아니, 죄가 오면한데 내가 고쳐먹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안 그래요. 이걸 고쳐야 돼요. 마음먹기 탓이라, 그건 불교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탓이다. 그건 불교적 교리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죄는 실제한 것이에요. 죄는 엄연한 사실이고 리얼리티예요. 이것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한 번 뉘우쳤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평생 눈물을 흘려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과 소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사실성, 죄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나 혼자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것을 늘 비유로 그렇게 들고 있어요. 자주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분은 물이 떠내려간 사람이 한참 떠내려가는데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가 손으로 잡아당겨요. 그런다고 무트로 나오겠습니까? 구원받겠어요? 아무리 이런다고 되느냐고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생명을 얻는가요? 예.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죄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저주로부터 날 길도 없어요. 성경은 종종 이 문제를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비유로 들어 말하면 빚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가끔 우리 빚진 수가 있잖아요. 얼마의 돈을 꿨어요. 빚을 졌으면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 가졌어요. 갚아야 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또 본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다고 빚이 갚아진 겁니까? 빚은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못 갚을 빚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빚을 못 갚음으로 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았어요. 어쩌면 내가 못 갚은 빚 때문에 그 사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10년 후에 빚을 갚다고 해서 옛날에 거기다가 이자까지 다 합쳐서 갖다가 준다고 해서 갚아진 겁니까? 갚아질 수 있냐고요, 이게. 지난날의 빚을 내가 오늘 갚는다고 갚아질 수 있는 거냐고요. 절대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한간에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냐? 미안하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살아나냐고요, 지금. 무슨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거로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부득불 내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나 페르시아 혹은 로마 사람들의 법에는 아버지가 빚을 지면요 아들이 갚아야 돼요. 그거 부인이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빚을 못 갚고 죽으면 아들이 갚아야 돼요. 갚을 게 없으면 몸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만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회 윤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대신 갚으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학 동창으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하나는 유명한 판사가 됐고 또 그 친구 되는 사람은 사업가가 됐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잘 되니까 더 벌려고 하다가 그만 증에 손을 댔어요. 이 얼마 동안 또 잘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그 다음에 증권이 한번 휙 돌아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망했어요. 망할 때 그냥 조용히 망했으면 좋을 걸. 망하는 것을 안 망해 보려고 남의 돈을 끌어댔어요. 마지막에 횡령을 해서 공금까지 집어넣었어요. 아주 망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자기 친구가 재판을 하게 됐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친구의 죄를 심판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많은 방청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러 왔어요. 어떻게 재판하나 보자. 자기 친구니 많이 봐줄라나? 좀 봐줄라나? 제대로 할라나?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생각해서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아주 엄하게 중한 벌금을 물렸어요. 벌금을 물리고 땅땅 벌금형을 내린 다음에 입고 있던 판사 옷을 벗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친구를 끌어안으면서 울었어요.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나.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자네 빚은 내가 갚아줄게. 두 사람 손을 잡고 재판정을 나갔어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까? 대신 갚아주세요. 판사가 대신 갚아줘. 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의 역사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 거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빚이라면 갚을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대로 하나
우리 죄가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거든요. 죽을 죄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대신 죽고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어느 왕이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이 도덕으로 타락을 해서 모두가 죄를 많이 짓고 서로 간음하는 죄가 많고 강간하는 죄가 많은 그런 만연하는 것을 알고 엄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하인을 막론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범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선언을 했어요. 모두가 무서워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한 달 동안을 지내가는데 한 달 차기 전에 죄인 하나가 끌려왔어요. 끌려온 데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왕은 엄하게 책망하고 같이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두 눈을 뽑기로 했으니까 또 하나 뽑으려고 할 때 잠깐 그리고 나머지는 내 눈을 뽑으라. 그래서 왕 아버지의 눈을 뽑았어요. 어쨌든 두 눈을 뽑았어요. 그 후로부터 온 백성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생활을 못하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산다고 이제부터 선하게 살고 속죄하는 몸으로 산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나 이제부터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죄인의 행동은 다 죄일 뿐이지 그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수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해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철저한 공의.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임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는 것. 생명을 죽여서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역할이 있고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본문의대로 한쪽으로는 죽이면서 한쪽으로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양이 죽어요. 또 예수님으로 볼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양의 피 온 사람에게 뿌려. 온 그릇에까지 다 뿌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벌게요. 모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보니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릇에 뿌리고 사람에게 뿌리고 옷에 뿌리고 다 뿌려서 한 발에 뭐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예요? 생명, 피가 흘려졌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깨끗이 죽고 그리고야 하나님의 진노가 멎어요. 이제 문제는 이 뿌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겨요. 그럼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저 재물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재물과 동시적 관계로 죽었어요. 그는 죽은 자로 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대로 계속적으로 십자가 계속적으로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데일리 맵티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매일 세례받는 거예요. 매일 죽어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죽었어. 너는 죽어라.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선포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계속 자기를 죽이고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보는데요. 참 특별히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생활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들, 딸에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십자가만 쳐다요. 나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의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 그것뿐. 그리고 찬양. 하루 종일.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 자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욕심도 정도 미련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마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느니라. 왜? 그래. 오직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예표 그림자로 구약에서 제사법으로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의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도 알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돌아온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같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참 사랑을 항상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안 돼요. 건강하고 병들고 문제가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서는 이제 속죄받은 자로 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죄 중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는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딱 한 번 나오는 부분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죄이 없느니라. 유언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원문의 뜻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데케. 이것을 커버넌트로 흔히 번역하고요. 옛날 구역에는 테스타멘트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이렇게 말합니다.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툼
라틴어로 tum이라는 말은 바로 그 유언이란 뜻이에요. last will. will이도 will.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 그건 일방적이죠. 너는 이렇게 그래 내가 이것을 주겠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들에게 말해요. 딸에게 하는 말이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왜 유언이라고 했느냐? 이 유언이라고 하는 데는 이건 때로 변할 수가 없어요. 유언은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일방적이요. 죽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써 효력이 있어요. 참 얘기요. 아무리 굉장한 유언을 써놨더라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은 휴대박이에요. 또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딱 죽는 순간 유언은 아주 질 수가 없는 귀중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니시에이션,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미국의 뉴저지의 어느 장로님을 제가 아는데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참 쭈예요. 쭈. 유대 사람인데 아주 큰 구두가게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구두가게 지점이 140개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장로님 한 분, 어마한 분이 거기서 조문으로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진실해요. 또 일매고 또 올려주고 부사장 했다가 지금 사장 했는데 얼마 전에 오늘 보여주더래요. 유언장을. 회장이 유언장을 보여주는데 나 죽은 다음에 이 회사는 내 거다. 그 엄청난 회사. 그 장로님에게 다 줬어요. 그걸 딱 거기다 넣어놨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할아버지 죽기까지는 아니에요. 이 유언이 아무리 써있고 여기 사인을 했지만은 그 사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살아있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조마조마하지요. 이제라도 취소할까봐. 마음 고구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바꿔 쓸 수가 있지요. 내가 작년에 가서 2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이번에 가서 또 물어봤죠. 그 유언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그때는 이거 확실한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이니시하는 거야. 죽음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여기 성경에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약속한 것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오직 십자가로 구속받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거를 유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수 믿으면 이 땅을 내게 준다 했다면 믿어야 내 그러지. 내가 진실하게 살면 내가 이거 준다 하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될 때만 약속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요. 약속이 있고서야 사죄가 있고 약속된 사죄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